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8685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말씀에서 심판은 진리의 배치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며 사람에게로 흘러들어와 받아들이도록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때에 따라 그때 질서의 법칙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주님은 심판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보통 선량한 사람들로부터 악한 사람을 정리하여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교의 가르침에서는 주님은 누구도 심판하거나 벌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심판은 어떤 걸까요? 천국의 비밀 8685번에 따르면 주님의 심판은 진리의 배치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진리의 배치라는 말도 참 어렵고요. 진리를 배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선뜻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진리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와 용도에 맞게 질서 있게 놓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품들이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전시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진리의 배치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곳에 배치하시는 진리를 일단 볼 수는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심판을 위해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개인들의 성향이나 애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진리의 배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여 그것에 따라 생활하고 그때 천국으로부터 더 많은 성과 진리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진리를 거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때 천국으로부터의 흐름이 끊기게 되고 지옥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 같아도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이른바 질서의 법칙이라는 진리 고유의 특성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심판이란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두렵다는 것은 바로 이 질서의 법칙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질서의 법에 따라 마치 저울에 올려지듯 계량되고 그에 따라 정확하게 영적인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명심보감이라는 책에도 비슷한 법칙이 나옵니다. 즉 선을 쌓은 사람은 흥하고 악을 쌓는 사람은 망한다는 그런 법칙이죠. 그렇게 보면 주님의 이러한 법칙은, 질서의 법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든 밖에 있든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그런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주님은 심판에 관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한다고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나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나는 아들이신 주님이며 본질에 있어서는 진리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는 선 자체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심판의 수단인 진리는 진리뿐인 진리가 아니고요. 선에서 비롯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은 내 심판은 공정하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선에서 비롯한 진리로 심판하는 것이 과연 공정할까요? 왜 그럴까요? 공정하다면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판사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법전을 완벽하게 외워 곧이곧대로 판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법을 적용하되 죄인의 형평과 사정을 두루 살펴 판결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공정할까요? 후자의 판사가 공정한 판단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판사가 적용하는 법이 진리뿐인 법이라면 후자의 판사가 적용하는 법은 이웃의 사정을 살피는 법이며 그러므로 선의에서 비롯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은 앞에서 설명한 의미 이외에도 주님의 겸비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겸비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신 주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걸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참된 기독교 104의 8항은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두 가지 상태로 계셨는데 하나는 겸비의 상태이고 또 하나는 영화의 상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독립된 다른 존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주님이 입으신 몸이라면 아버지는 그 몸 안에 있는 주님의 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버지를 향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영화롭게 되시기 전 주님의 인성은 아직 거룩하시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신성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쳐서 아들이신 주님의 인성은 아버지이신 신성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주님의 겸비를 나타내는 구절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 위에서는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모두 주님의 겸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주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화의 상태, 즉 주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상태일 때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요.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하신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겸비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음 31절부터 36절까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로 오신 분이라는 걸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35절과 36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진 선지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주님은 천국에서나 땅에서나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광야에 처음 나타나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거워했다고 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하여 요한의 증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입을 통한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뭘까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시는 일, 즉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주님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극한의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여 지옥을 완전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진리의 능력으로 지상의 낡은 교회를 허물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과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제 후대의 사람들은 주님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인성이 신성하다는 본질적인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역사가 나를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심판은 진리의 배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벌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 곳곳에 진리를 배치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진리를 택하여 수시로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 더 크고 많은 진리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절하거나 보고도 모른 척 한다면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지옥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이므로 주님도 어쩌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려운 일이나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주저앉아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의 겸비를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참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참됨을 주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하시고요.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증언하실 때가 올 거라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증언만이 참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이신 주님이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형상을 뵐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벌써 3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진리와 선으로 먹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참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백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원망 같은 소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새어나옵니다. 주님, 어려운 때일수록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이 곧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말씀이 항상 살아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가끔이라도 주님의 형상을 뵐 수 있기를 원하오니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